감사합니다. 네. 가서 인사해 주셔도 돼요. 예. 네. 그래요. 멀리 계신 분들 또 안부 전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조금 설교 제목이 특이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뭐죠?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란 말은 영어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거의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믿음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실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9월 19일이 무슨 날이죠? 네, 추석. 네, 추석은 옛날 말이고 순수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한가위. 그죠? 이 한가위라는 말에 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위는 뭐예요? 가위란 말은 이 가위가 아니고 네, 우리가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위라는 뜻이에요. 1년의 한 가운데 가장 큰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가장 크고 좋은 날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한가위의 본래의 의미, 추석의 본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네들은 이 한가위에 즐기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뜻은 무엇이냐면 1년 12달 365일 중에 이 날을 둔 것은 감사를 잊지 말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조상네들에게만 감사를 돌린 게 아니고 선조들에게만 감사를 돌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도 하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모든 우리의 거둔 것들, 우리들의 1년 365일,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렇게 거두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은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한가위를 통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을 살자 이런 걸 각오하고 1년의 한가위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을 되돌이켜 봅시다.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절이 있고 여러 가지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일 감사하며 사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에 감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세상 속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잊고 살죠. 매일매일 불만족의 연속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불만족, 하물며 거울을 보면서도 왜 이따위로 생겼어?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매일 불만족. 그래서 불만족의 연속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인생으로 평가하느냐면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불만족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있게 하셨고 또 앞으로의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한 생활로 살도록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쳐 주시고 부족한 나를 등 두들겨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해주시고 더욱 나은 미래를, 내일을 살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말씀의 주제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직 못 이룬 것, 못 받은 것, 그것들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라는 확신,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도 내가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내 능력만으로 살아온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삶을 주님께서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현재를 주신 분도 하나님, 미래도 주실 분이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한국말로 시험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S그룹에 설교 시간에 목회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기업명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광고가 될 수가 있어요. 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셜을 쓰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 S그룹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 기업에서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50대에 그 그룹의 상무가 되었습니다. 상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청년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 수련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차를 앞에다 까만 차를 탁 세워놓고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은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름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상무되어가지고 처음 받은 차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탔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상무가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우리 그룹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임원들에게 하나씩 딱 주면서 타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좋은지 나쁜지 그 임원들이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타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임원이 되었다고 정말 이렇게 대우를 해가지고 그 차를 주면서 테스트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 그룹에서 만든 차가 안전한지 아닌지 타보면 편안한지 아닌지 뭐예요? 반대로 자기가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 차를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차,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차, 많은 대중이 타보지 않았으니까 임원들이 목숨 걸고 한번 타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좋으면 마켓 시장에 내놓겠다. 엄격결에 그 차에 탄 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테스트 받은 거죠. 영 마음도 안 좋았지만 자리가 좀 뒷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 차가. 우리의 인생,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오는 교회, 목사님, 내가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험에서 내 마음에 들면 친구하고 이웃하고 내 교회하고 내 목사님 하겠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 테스트해서 저놈은 뭐가 되겠군. 참 저 녀석은 요래 조래. 내가 테스트하며 평가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누가 나와서 읽습니까? 그 자녀들이 나와서 읽더라고요. 그 자손들이 나와서 읽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했고, 교회에는 이렇게 충성봉사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테스트하며 우리가 테스트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나의 삶은 테스트 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테스트의 주인이고 내가 테스트의 평가관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테스트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최종에는 하나님께 내가 테스트 받으며 사시는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서에 오늘 나오는 나아만 장군,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는 문둥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준 믿음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치유와 은사와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보태주시고 더해주시고 보장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꼭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우리의 테스트들이 보잘것없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만 우리가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그릇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테스트하십니다. 얼마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네가 가진 종재기가 사투리로 네 그릇이 얼마만한 크기냐 테스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인천의 명물 대학인 제물포 고교를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제물포 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제물포 고등학교에 또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야구부. 그래가지고 이 봉황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봉황대기 야구 시합에 4강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천 짠물 촌놈들이 다 시외버스를 타고 동대문 야구장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저쪽 홈런 지역인 펜스에 다 앉아가지고 그냥 구호를 외치고, 다 기억은 안 나지만 JMP고 JMP고 샤샤샤샤샤 뭐 외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야구를 한참 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우리 팀이 아니고 군산상고, 적군인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4번 타자가 나와가지고 딱 홈런볼을 쳤는데 그 볼이 제가 앉은 자리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볼을 잡으려고 얼른 그 까만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공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어떤 놈이, 그 망할 놈이 우리 어르신들 말대로 야구 글러브를 딱 꺼내가지고 공을 탁 잡더라고요. 제가 그때 인생 처음으로 홈런볼을 한번 잡을 수 있었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볼이 거기까지 날아오리라고는, 나를 향해 날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뒤에 앉아있던 그 녀석은 벌써 가방에 야구 글러브를 넣어가지고 왔더라. 행운이 날아오는데 맨손으로 잡든지 모자로 잡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글러브가 있어야 정확하게 딱 잡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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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그리고 딱 던져주시는데 뭐예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주시옵소서 말은 해놓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딱 잡을 그릇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릇은 안 들고 대형마트 카트나 끌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그릇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느냐. 매주일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설교 단상에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얼굴도 자세히 보이지만 어떤 분은 벌써 얘기하면 이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건 아니야. 그런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내 삶의 길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딱 알아요. 아,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빨리 골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골프채 깨끗이 닦아놨는데, 아, 누구누구 만나가지고 뭐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마켓에 세일한다고 전단지에 나왔는데. 찔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 조건들을,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들을 껴안지 않기 때문에 관대하지 않고 마음그릇이 좁아서 다른 사람들을 내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테스트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특별히 25장 40절과 18절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실족치 않게, 그 작은 소자들을 실족치 않게 하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들, 적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마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키를 거기에다 숨겨 놓으신 줄도 몰라요. 우리가 성서에 보면 수요예배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은 훤히 아실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울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나만 최고이고 나만 최선이고 내 말대로 해야만 된다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우격다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겸손과 인자와 사랑으로 감싼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자기 필요에 맞지 않으면 되돌려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역대상 14장 10절에 14절에 말씀 나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윗은 성서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인지 깨닫기 때문에 다른 작은 소자들도 위대하게 보이고 그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리더로서 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다윗은 여러 가지 결격 사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쓰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세우시고 복 주시고 기름 부으신 집안이 되어서
그 자손에게서 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던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를 버리고 거기에 남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서에 나아만이라는 장수를 봅니다. 그 나아만이란 장사는 아람이란 나라의 정말 1등 구국 공신이요 충신이었어요.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주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메소포타미아와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초생달처럼 생긴 아주 비옥한 땅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보다도 더 북쪽에 유럽에 이르는 땅들까지 통치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학설들을 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아람 나하라임, 아람이라는 말에서 두 강이라는 말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강 사이에 있던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그때 왕들이 세워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부족사회, 족장사회였으니까 하잘것 없었지. 그런데 그 아람의 그 왕이 힘있는 장수가, 최고의 장군이, 그때 당시만 해도 문둥병이 격리시켜야 될 병처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열왕기 하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왔어요? 주모에게 이르되, 게이지바이 하나가, 5장 2절, 정말 전쟁에서 거두은 게이지바이 하나가 와가지고 작은, 정말 눈에 비치지도 않는 그런 게이집 종이 와가지고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 물러가거라. 너까지 게 어떻게 감히 이 버르장말이 없는 것, 칼로 당장 저 목을 쳐라 하고 명령했어도 될 만한 그 장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종 게이집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빛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게이지바이아 종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자체가 성서에서 아이러니컬하고 믿겨지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그릇이라면 정말 작은 자기의 딸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래, 그렇게 하마 하고 무릎 꿇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의 그 맑은 눈으로, 그 똑바른 영혼으로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내 친구가, 부지랭이 그 친구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가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 네 하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니까짓 게,
아니 하물며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데, 예? 친구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그 닫힌 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나 이제 잘 시간이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하고 매정하게 돌아세우는 게 우리들 심보인데 그 문을 열겠어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한 겁니다. 작은 계집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손짓을 했는데 그 손짓에 나아만은 결정하고 내가 내 길을 따르겠다 하고 왕에게 나가서 묻고 모든 여행짐과 선물들을 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되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자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우리 이웃의 작은 신음에 우리가 응답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내가 선택해서 사깁니까? 나에게 때로는 가시가 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삶의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세를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나아만 이 선지자와 같이 저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왔을 때예요. 눈이 날리고 날씨가 추운 바람이 막 불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데 문이 꽝꽝꽝 하더니 대답을 안 하니까 문이 뽕 하고 열리더라고요. 누가 저를 발로 툭툭 쳐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아버님 목사님. 우리 아버님 목사님은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아버님 목사님이 그 새벽에 새벽 2시나 됐을까? 아니 자는 자식을 잘 자라고 이불을 덮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 무지막지한 발로 뻑뻑뻑 차시는 거예요. 눈을 딱 떴죠. 근데 저만 발로 찬 게 아니라 우리 작은 형님, 위의 형님도 깨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새벽에 저희 아버님은 좋은 교회에서 오라는 그거 다 제끼시고 그 부평 공단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상가 건물에 세운 종탑, 철로 된 그 종탑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 그거 하고 십자가가 꺼졌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형님이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아버님한테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 새벽에 무슨 그 십자가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탄 추리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님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라면 해. 어느 외로운 여공이 지금도 저 십자가를 바라다보며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새벽에 십자가가 꺼졌으니 두 아들이 가서 올라가서 고쳐. 저희 작은 형님은 잠이 많으세요. 네, 알았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추리닝을 입고 맨손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올라가는데 바람은 쌩쌩 불죠. 누가 비춰주진 않죠. 입에다가 후레쉬를 들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 맨손으로 올라가니까 이 쇠로 된 철탑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막 척척 달라붙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도 그 전기 코드가 이렇게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이으면 되는데 내가 이까짓 건 뭐하나 못하나. 그리고 그거를 이어놓고 내려와서 보니까 십자가가 환하게 들어오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잤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정말 우리 작은 형님 위에 바로 형님은 저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정말 철학가처럼 생겼어요. 정말 누가 봐도 목회자상이에요. 부드럽고 얌전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논리적이고 신앙심도 좋아서 그 여공들 공부도 시키고 참 정말 제가 볼 때에 저런 분이 목회하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형님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강남에서 7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큰 섬유업계 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IMF 때 쫄딱 망했습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지금도 뭐 열심히 그 업계에서 일을 하지만. 그런데 저는 뭐예요? 그때 뻘떡 일어나서 나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족한 사람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저게 군대에 가서 군인이 나면 딱 알맞을 그런 성격과 그런 인품인데 하나님께서 이리 깨시고 저리 다듬으시고 해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네가 와가지고 직접 손을 넣고 축복기도 해주고 몸을 쓰다듬고 끌어안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문 밖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웃나라의 강대한 그 군대 장관에게 말로 그것도 자기 종을 통해 가지고 시종을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 오늘 성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나아만 장군이 볼 때 참 한심하고 넋이 나가는 일이에요. 아니 이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하나님의 사자면 사자지 어디서 군대 장관인 나에게 당장 칼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이 장소에게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나라에 가면 더 크고 유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하고 노하여 옛날 성경에 보면 노하여 돌이켰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역사를 주십니다. 꼭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해. 야 그거 거절해. 그거 하지 마. 네 성질대로 해. 네가 내킨 대로 네 욕심대로 해. 그런 사탄의 역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때 사탄을 따라가면 우리는 마지막 관문인
순종이라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떨어집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이 앞서고 자기의 이성이 분개하여서 돌이키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종을 보내셔서 일깨우십니다. 장군이시여, 당신의 몸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더한 일을 시켜서도 당신이 했어야 될 것인데 가서 겨우 요단강에다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당신이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것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 주고 조금만 여러분이 관대한 눈으로 보고 내 자존심,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 조금만 꺾으면 그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보면 그래요. 저 집사님, 저 성질 조금만 꺾으면 천국문에 100m는 앞서갈 텐데 근데 그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한번 탁 치셔가지고 팍 엎으러져야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꼬시고 여러분을 돌이켜 세우려 할 때에 나아만 장군이 작은 종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 뒤에는 실천이 되따라야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가서 말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자기 몸을 담궜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종들이 보는데 옷을 다 벗고 그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많이 흙탕물이 떠내려온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7번을 몸을 담궜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여졌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둥병과 같이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까?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죄는 깨끗이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죠. 마음에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실천하라 부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죄와 때를 깨끗이 낫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테스트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에 기도와 열린 마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살찌워지고 어린아이와 살같이 새 생명이 돋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